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5장을 봅니다. 15장 34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589페이지 열왕기하 15장 34절에서 37절까지 4절을 보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시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해요. 시작. 요담의 그의 아버지 우시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아멘. 앉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보면서 우리 축복할까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오늘 응답이 있습니다. 새 힘을 주십니다. 오늘 하루 잘 됩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지금 유다 왕 요담을 살펴보고 있죠. 여러분, 요담의 이름이 뜻이 기억하십니까? 요탐. 요담은 여호와는 완전하시다라는 뜻입니다. 이름 참 좋은 이름을 가진 왕이었고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범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이었습니다. 정직하게 행한 왕이고 또 그의 아버지가 말년에 실패했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셨는데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셔가지고 이 왕이 아론의 후손들만 칠 수 있는 분향하는 일에 자기가 하려고 하다가 나병에 걸려서 아주 실패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서 함부로 여호와의 성전에 자기가 나아가지 않고 그러니까 예배하러 나아가지 않는 그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을 존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러면서 또 오늘 또 35절에 보면은 뭐라 그래요? 35절을 보니까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그러니까 성전을 윗문을 건축할 정도로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왕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왕에 대해서 평가를 이 동일한 왕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는 역대하 27장 6절에 보면은 이 요담 왕이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걸어감을 인해서 정직한 길을 걸어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점점 강하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 외국과의 전쟁에서도 암몬과의 전쟁에서도 지지 아니하고 승리를 주심으로 외국에서 조공을 받을 정도로 하나님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갔던 요담 왕을 복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예배 자리 나와서 기도하는 이 발걸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의 삶에 하나님께서 점점 강하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점점 형통케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예배 자리 나오니 걸음이 결코 여러분 우연이 아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주목하시고 오늘 형통케 하시고 잘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됐네요. 우리 요담 왕이 성전도 잘 세우고 성전 문도 세우는 좋은 일을 했는데 이런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점점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요담 왕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37절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 37절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성전의 문을 지을 정도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요담의 삶에 다가온 사건은 전쟁이었습니다. 전쟁. 그럼 어디라 그래요? 아람 왕과 르말라의 아들 베가, 여러분 베가 기억하시죠? 우리 북이스라엘 왕 우리 지난번에 살필 때 나왔던 바로 그 베가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의 군대와 아람 왕의 군대가 연합을 이뤄서 지금 유다를 치러 내려왔다는 겁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이 당시에 그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는 그 당시 굉장히 팽창했거든. 강하게 팽창하던 아시리아를 대항하기 위해서 동맹을 맺었어요. 동맹을 맺었는데 자기 둘만 동맹을 맺은 게 아니라 유다 왕한테도 사실은 손짓을 했습니다. 야, 우리 같이 뭉치자. 같이 뭉쳐서 우리 같이 연합된 힘으로 동맹으로 저 강성에 갖은 잔인한 민족 아수를 대항하자고 손을 내밀었는데 이 당시 요담 왕이 거절을 했어요. 싫어.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 왕과 아람 왕이 우리 편이 안 되고 지금 그럼 혹시 쟤네 아시리아 편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을 한 나머지 우리가 먼저 치자 했던 것 같습니다. 유다를 손 좀 봐주자 하고 치러 내려온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이 동맹에 속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것을 심판하려고 내려온 사건 같지만 오늘 37절 앞구절을 잘 보십시오.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37절 뭐라 그래요?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누가 했대요? 그때 누가? 여호와께서 비로소. 이 성경 원어를 보면 이제 시작이다 하는 뜻이에요. 유다를 치는 이 사건은 이제 시작이다. 이상하죠? 여호와는 완전하십니다. 그의 이름으로 고백했고 정말로 여호와 보시기 여호와의 눈에 판단하기에 정직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던 요담 왕의 삶에 하나님이 지금 징계 채찍을 치시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따로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우리 35절 맨 앞구절에 나와 있어요. 35절 시작.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눈으로 판단하였을 때 요담은 정직하게 살았어. 요담은 여호와의 성전 문을 세웠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했고 성전을 함부로 방하려 하지 않았던 믿음으로 살았던 왕이었지만 성전 문도 세운 것도 좋고 정직하게 너가 사는 것도 좋아. 그런데 너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있어 라는 겁니다. 무슨 일이요? 뭘 없애야 돼? 여기 교회 지금 여기 꽃꽂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중간에 불상이 있으면 뭘 먼저 치워야 돼요? 꽃꽂이를 먼저 해야 돼? 불상을 치워야 돼? 그렇죠? 불상이 있으면 불상을 갖다 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와가지고 그거 놔두시고 꽃꽂이나 잘합시다. 그럼 하나님 볼 때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너는 뭔가 우선순위가 잘못됐어. 꽃꽂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불상을 갖다 버려야 돼. 너가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살면 뭐하니? 성전 문을 잘 짓고 살면 뭐하니?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우상 숭배하면서 제사 지내고 있지 않느냐? 이 동일한 그 요담왕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 27장 2절에 보면은 요담이 그 아버지 우시야의 모범을 따라서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 나아가지 아니하였고 백성들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왕은 잘 사는데 누가 망가지고 있어? 백성들이 부패했다고. 이 산당이라는 게 여러분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거기는 여호와께도 제사를 지내고 바알과 아세라 신상도 있고 행음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 더러운 제사들이 벌어지는 곳이에요. 백성들이 여호와 보시기엔 더럽혀져 있어요. 부패했다고 썩어져 가는데 왕만 본받아서 뭐하느냐. 자기 믿음 생활 지키느라 백성들을 신경 쓰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왕을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치시는 겁니다. 너가 잘 되는 게 문제가 아니야. 너 생각에는 하나님 성전문 세우는 게 중요한 것 같지? 그게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는 지금 이 산당이 무너졌어야 돼. 산당이. 그러나 깨닫지 못하는 이 요담 왕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방 왕과 북이스라엘 왕의 군대를 들어 지금 치시는 겁니다. 여러분 공자의 논어에 보면 이런 말이 있대요. 군자는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이것이 의로운가 그른가를 생각하고 소인은 매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이것이 나에게 유익인가 나에게 손해인가를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군자는 어떻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이것이 나에게 아무리 유익이 된다 해도 이것이 의롭다고 판단하지 않으면 그 일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고, 군자는 어떤 사람이냐? 이것이 아무리 나에게 손해가 된다 해도 이것이 의롭다면 손해가 돼도 하는 사람. 그러니까 판단 기준이 나에게 유익이냐 손해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의로우냐 의롭지 못하냐. 여러분, 공자가 어느 시대 사람이에요? 예수님 이전의 사람이에요. 예수님 이전 시대 살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서 그래도 지혜를 깨달았던 것 같아요. 유익이냐 손해냐가 아니라 뭐다? 의로운가 불의한가를 생각한다. 그런데 소인배는 어떻다는 거예요? 소인배는 이것이 아무리 불의해도 나에게 유익이 된다면 목숨 걸고 하는 사람. 이것이 아무리 의로운 일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손해가 된다면 절대로 손해는 못 본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세요? 여러분은 군자십니까? 소인배십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이런 말씀하신 적 있죠. 6장 31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라 하시면서 주님이 한 가지 지혜를 주셨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그랬습니다. 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건요, 여러분,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그리고 이 세 가지 욕구, 기본적인 욕구는 사실은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의 근본에 깔려 있습니다. 말은 아름답게 포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할까 이 세 가지 욕구는 다 깔려 있어요. 다 여기. 그런데 오늘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할까, 그것을 구하기 전에 너는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너가 성도라면. 우리가 여기 와서 매번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통해서 고백하는 거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고백하시죠.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그렇다면 나의 욕구를 하나님 앞에 구하기 전에 먼저 뭘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은 내가 만나는 사건들 속에서, 내가 만나는 문제들 속에서, 이 여러 가지 인생길 갈림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를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시는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일을 행하려 하는데 과연 이 일을 행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때인가? 하나님이 과연 이 일을 기뻐하시는가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주를 나의 왕이요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먼저 우선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먼저 우선되면 너가 먼저 삶을 살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우선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로 대표되는 너의 모든 욕구와 모든 필요는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의 삶에 아무리 많은 축복들을 누렸다 할지라도 너의 삶의 우선순위가 깨어지는 순간 네가 이미 받은 축복도 잃어버릴 수 있음을 기억하라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담이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에게 너의 삶에도 전쟁이 오겠다가 아니라 너의 삶에 전쟁 같은 날이 다가올 때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는 과연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우선순위. 정말 우선순위 중요한 것 같아요. 저의 삶도 생각해 보면 제가 사실은 집에서 좋은 아빠는 못 돼요. 매일 바빠요. 진짜 좋은 아빠는 못 돼요, 애들한테. 오죽하면 애들이 저하고는 잘 안 잘라 그래요.
맨날 밤에 들어오고 새벽에 나가고 애들 잘 시간에 저는 깨 있고요. 애들 깨 있는 시간에 저는 잡니다. 낮밤이 바뀌어서 맨날 바빠서 아빠는 맨날 바쁜 사람이야. 그런데 참 감사한 게요. 저는 진짜 좀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좀 타이트하게 훈련을 받아서 일할 때는 아무도 방해 못하게 하거든요. 설교 준비하거나 또 예배 준비할 때는 최선을 다해요. 최선을 다하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저희 아이들을 키워주시는 거 봐요. 옷이 없을 때는 막 주변에 우리 사모 아는 사람들이 갑자기 옷을 막 두세 하도 상자로 담아가지고 애들 옷 입히라고 갖다 주고요. 우리 예림이는 이제 플루트 조금 하는 거 보니까 어떡하지 저 레슨 받으려면 비싼데 그랬더니 또 어떻게 가족 또 아는 사람을 통해서 그 국가에서 하는 굉장히 싸게 운영하는 그런 것도 소개해서 받고 선생님도 굉장히 잘하는 전문가신데 아주 그냥 꼭 거의 공짜로 배우고요. 하나님이 막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매일 경험하는 게 그래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이 자녀들을 채워주시더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니까 채워주시더라. 그런데 제가 그런 모든 채워주신 하나님께서 조금나 멀어지거나 감사가 사라지거나 조금이라도 게을러지면 제게 나타나는 현상이 애들이 아파요. 신기해요. 애들이 아파. 애들이 막 갑자기 막 지난번 코로나도 걸리고 독감도 걸리고 막 아파요.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제가 애들 막 아프고 힘들어하는 걸 보면 정신을 바짝 차리는 거예요. 아 주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를 다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선적으로 살면 내가 너를 책임진다라는 걸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34절에서 37절에 이 요담왕의 모습 앞에서 오늘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를 가만히 점검해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관심이 없고 주여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만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혹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여러분만의 우상이 가득한 산당이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축복받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아무리 내게 이익이 된다 할지라도 주님 뜻이 아니면 거절할 수 있는 아무리 이 길이 걸어가기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걸어가시라는 길이라면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 다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야곱이 세겜 땅에서 그의 딸이 험한 일을 당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가 했던 행동이 뭐였어요? 우상을 다 묻어버리고 어디로 갑니까? 처음에 내게 말씀하신 베델로 올라가면서 회복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이 새벽에 여러분을 이 기도의 베델로 불러주셨음을 믿으시고 오늘 여러분 안에 혹시나 자리 잡아서는 안 될 것들이 있다면 다 오늘 십자가 아래 묻어버리고 하나님 내 욕구가 아니라 주님 뜻을 먼저 구하여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래서 주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맛보는 이 하루 내게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여를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 공자의 말에 참 저는 와닿았어요. 군자냐 너는 소인배냐. 너가 성도라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자가 돼야 된다. 그러면 너의 모든 필요를 좀 채워주실 것이다. 오늘 요단과 같이 다 잘해놓고 하나님께 책망받는 인생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고난의 날에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맛보고 형통의 나라는 겸손하게 주님 뜻에 순종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겸손히 두 손을 드시고 우리 주에는 간절히 부르짖기도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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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담은 하나님 보실 때 정직하게 행했고 하나님 성전에서 함부로 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하나님 성전에 윗문을 지을 정도로 하나님 보실 때 선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 그의 삶에 다가온 것은 여호와께서 베푸시는 전쟁의 회초리를 맞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생각에 중요한 것을 바라보다가 정작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렸기 때문이 아닙니까?
산당이 자리 잡아서 온 백성이 부패해 가는데도 자기 삶이 아버지 하나님 그냥 복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믿음의 정치된 대로 살았던 것으로 우리는 요담의 실패를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삶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 누굽니까? 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된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앞세울 때, 주님의 뜻을 앞세울 때 주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지금 메마름이 있습니까? 실패하고 있습니까? 넘어지고 있습니까? 원망하던 입술을 멈추고 오늘 우선순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는 우선순위가 회복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게 하시고 채워주시는 역사가 아버지 이 시간 경험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그렇게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응답하시고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